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3편을 읽고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모든 책들 중에서 성경의 이 말씀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 적은 없었다. 원래 유명한 말씀인데 유명한 사람이 이런 코멘트를 남겨서 더 유명해진 것이 23편입니다. 23편은 다윗의 시죠. 주전 1000년의 사람이죠. 주전 1000년과 기원 후 2000년, 3000년 동안 많은 신앙인들이 23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23편은 신뢰시입니다. 신뢰시라는 것은 감사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한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왔죠. 그게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 있을 때 부른 노래예요. 가장 힘들 때, 인생의 저점을 찍을 때 그때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23편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시면 목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대 중동에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란 말은 야훼는 나의 왕이시니 그런 말인데 왕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통치자, 두 번째는 자비로운 통치자. 이거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통치자이면서 자비가 없으면 폭군이 됩니다. 또한 자비롭게만 하고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목자, 왕이라는 것은 강력한 통치자이면서 또한 자비로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속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강력한 힘으로 보호하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나의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우리 목자라고 말합니다. 복수형을 쓰지 단수형 쓰지 않습니다. 나의 목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2번밖에 나오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이 야훼는 나의 목자요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째려볼 거예요. 네 목자라고? 우리 목자는 아니야? 라고 째려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은 파격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반드시 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하다, 양식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시편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목적어가 생략됐어요. 목적어가 생략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결핍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목자이신 하나님 덕분에 그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었으며 지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 속에서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현재에 대해서는 자족하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는가?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두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리와 기후적 조건 하에서 푸른 목처지와 쉴 만한 물가가 함께 있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장소로 푸르디 푸른 풀밭과 쉴만한 잔잔히 흐르는 물가로 그를 인도하는 겁니다. 특별한 보살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영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그러는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육체와 떨어져 있는 영혼, 소울, 스피릿 그게 아니고요. 구약의 네페시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자리하고 있는 곳, 생명 그 자체, 시인의 생명력을 소생시키시고 북돋아 주시고 그런 말이에요.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길인데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쓰는 단어는 데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데렉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갈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마갈이라고 하는 것은 행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그냥 마차가 지나간 길이에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마차가 길이 없어서 마차가 한번 지나간 길, 그 마차 자국이 있는 것, 그 행로입니다. 그렇다면은 요 의의 길이라고 할 때, 요 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의 길은 아무나 막 가는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의의 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외롭고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할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야훼는 내 목자예요. 그러니까 내 목자라고 하면 내 양떼에 대해서는 목자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죠. 목자가 내 양떼를, 나한테 귀속된 양떼를 내가 보호하지 못한다면 목자의 명예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거죠.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단어가 키워드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말로는 사망, 음침한 골짜기, 세 단어가 결합된 것 같은데 히브리어는 짤마베트라는 한 단어예요. 원래 뜻은 어둠이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깊은 곳이라는 한 단어를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저는 구약 학자고 제가 시편에 대해서 요즘에 좀 연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번역이 과연 누가 이렇게 번역했나? 최초로 2월 번역한 사람은 선교사였어요.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 그 누가 했는가? 제가 일부러 좀 시간 내서 찾아뵙고, 그분은 돌아가셨을 테니까 그분 후손들에게라도 제가 정말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그럴 만큼 멋있는 번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몇 해 전에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을 중국 가서 특강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 23편 여기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중국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 최초의 선교사님께서 히브리어를 가지고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라 중국어 성경에 번역된 것을 참조해가지고 번역하셨어요. 약간 실망.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멋있는 시인의 언어인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이 도사리는 곳이에요. 양 한 마리가 대열에서 이탈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양은 죽은 양과도 같습니다. 그 양은 짐승들이 와서 물어가든지 도적대가 뺏어가든지 그 양은 이미 죽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이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들은 양떼를 키울 때 반드시 두 가지 도구를 항상 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대기인데요,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무기입니다. 무기로서 몽둥이를 가리킵니다. 짐승들이 오거나 도적대가 올 때 그들을 쫓아낼 때 쓰는 무기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전쟁터에 갔을 때 칼이나 창을 가져가지 않았고 익숙한 도구였던 막대기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장수가 네가 나를 짐승으로 보냐? 라고 하면서 핀찬,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 바로 요 단어인데, 이 막대기입니다. 무기입니다. 또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손 쪽이 굽어 있는 곳이죠. 이 지팡이는, 이것은 인도용입니다. 인도용. 막대기는 보호용이고, 그리고
지팡이는 인도용입니다. 지팡이는 철저히 양떼들을 위해서만 씁니다. 양들이 때를 따라 조금 대열에서 벗어나는 양이 있어요. 꼭 삐딱한 양들이 있잖아요. 벗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목동은요, 쫓아가가지고 그때 막대기를 쓰면 안 됩니다. 내 이놈 푹 하면은 그 양 돌아가십니다. 조금 이탈했다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지팡이를 씁니다. 지팡이로 손 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낚아채가지고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하면서 낚아채요. 이게 뜨는 게 지팡이입니다.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때 엉덩이에 집어넣고 올릴 때도 지팡이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지팡이를 씁니다. 지팡이는 인도용이고 막대기는 보호용이에요. 두 가지 도구를 딱 가지고 있으면 양들이 그거를 볼 때마다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라는 말은, 이 말은 불안에 떠는 자들이나 고난당하는 자들을 안심시킨다, 용기를 준다, 힘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오늘 2절 4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양떼들이 가는 길은 기괴한 바위도 있고요, 깊은 구덩이도 있고요, 또한 사나운 짐승들도 있고요, 그리고 강도들이 숨어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목자는 이러한 길에서 양떼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떼의 적들을 쫓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양떼들은 목자의 막대기와 목자의 지팡이를 보면서 용기와 신뢰를 갖게 됩니다. 시인의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록 그것이 죽음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보호용 막대기와 인도용 지팡이로 무장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5절을 보면은요, 갑자기 시인이 손님이 됐어요. 그렇죠? 1절부터 4절까지 시인은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5절에 와가지고 신분이 급상됐어요. 손님이 됐어요. 하나님은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나를 초대해 주신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손님들은 주인이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을 보호하지 못한 주인은 명예가 실추되고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내 손님을 지켜내지 못한 주인은 그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요. 수치스러운 사람이고 의무를 저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로서는 주인은 내 생명과도 같이 보호해 주어야 내가 이후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시인은 쫓기는 양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손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럼 원수들이 딱 보는 순간, 아니 하나님이 손님 취급했네? 하나님이 주인이네? 그런데 주인인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요. 잔이 넘쳤습니다. 융숭한 접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원수들은 더 이상 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추적을 멈출 수밖에 없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손님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보시면 또 한 번 신분이 바뀝니다.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네요. 잠시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주하는 가족이 됩니다. 1절부터 4절은 양이었습니다. 5절에서는 손님이었습니다. 6절에서는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은 토브, 인자하심은 헤세드. 토브와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말은 원어가 추적하다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원수들이 나를 뒤에서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의 추적은 하나님이 나를 손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추적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에 추적하던 그 자리에 누가
메꿉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백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경호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추적하는 것들은 멈췄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마치 경호원 같이 나를 에워싸 주는 것.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너무나 멋있어요. 동물에서 손님으로, 손님에서 가족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노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 있을 때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13편의 시인은 감사시가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신뢰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서 한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지, 그걸 돌아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 있는 겁니다. 시인은 현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원수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비참한 고난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라고 하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시인은 현재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부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앞당겨 보고 있습니다. 왜 가능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참 신앙인은 현재의 고난이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그 한 단어, 요거를 마음에 품는다면 고난의 현장이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 부닥쳤을 때 문제만 보지 않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도 바라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문제만 봐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게 문제예요. 절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절망만 보는 게 정말 절망이에요. 실패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 실패만 보는 것이 정말 실패입니다. 여러분, 만만 보지 마시고 도도 봐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맞아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현재 고난 속에서도 미래 영광을 선취하며 고난 중에서도 웃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영광을 현재 여기서 미리 맛보고 느낄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만은 아닐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는 것, 그것은 죄악이고 불신앙입니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에요. 불신앙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또한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은 없다. 중국의 작가인 루신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희망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희망의 길은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희망의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뜻하는 라틴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futurum, 하나는 adventus. futurum, adventus.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futurum, adventus. futurum은 F-U-T-U-R-U-M, futurum 그대로 읽어요. adventus는 A-D-V-E-N-T-U-S,
아드벤투스. 어떤 뜻이냐면 푸투룸은 예측 가능한 미래, 아드벤투스는 뜻밖의 미래. 푸투룸은 내부에서 시작합니다. 아드벤투스는 외부에서 도래합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푸투룸은 현재의 원인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현재가 품고 있고 현재가 나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미래, 그게 푸투룸이에요. 그런데 아드벤투스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시공 바깥에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은 나한테 출발한 미래가 있고 하나님 쪽에서 출발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는 나를 통해 기대가 되는 푸투룸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 쪽에서 오고 있는 아드벤투스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희망의 신학이란 책에서 낙관과 희망을 구분합니다. 낙관, 희망. 낙관, 희망, 긍정적인 기대예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낙관은 과거나 현재에 미리 잠재되어 있다가 미래에 나타나는 좋은 것. 그 낙관을 몰트만은 푸투룸과 연결했습니다. 낙관은 푸투룸이다. 그러니까 현재 예측할 수 있는 좋은 것, 낙관이에요. 예측 가능한 미래, 낙관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달라요. 희망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과 관련됩니다. 몰트만은 이것을 아드벤투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드벤투스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좋은 것을 받으리라는 기대, 요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희망은 뜻밖의 미래를 응시하는 거죠. 희망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희망이라는 거죠. 그게 아드벤투스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희망은 낙관이 아닙니다. 낙관은 희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희망은 언제나 희망조차 불가능한 것과 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으로 절망해도 의지로 낙관해야 하며 신앙으로 희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으로만 붙잡을 수 있는 게 희망이에요. 이성으로는 가질 수 있는 것은 낙관 정도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다가오고 있는 희망, 없다고 한 사람에겐 없어요. 있다고 한 사람에겐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있습니다. 미래로부터 다가오고 있는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사라지리라는 희망, 누군가 어두움 속에서 내게 손을 뻗어주리라는 희망, 내일도 내게 빛과 생명이 주어지리라는 희망, 이런 희망이 있어야 사람은 고단한 삶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 그거 죄입니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두운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뜻밖의 미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을 보는 것, 요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고 불신앙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뜻밖의 희망, 요 단어, 뜻밖의 희망, 아드벤투스의 희망, 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